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동안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정리를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주제와 목적과 방향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완전하게 터득하여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숲을 보는 거. 우리는 그동안에 나무를 보았어요. 부분적으로. 또 뭐 새벽 기도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완전히 터득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기획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는요,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것도 한쪽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한 인간 회복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이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함께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함께 연구해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던질 테니까 그렇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읽어보시면 제가 인사말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를 통하여 종로로 서서 자유함을 얻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인간의 회복의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1장이 오늘 노예에서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예요. 이 자유라는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시작은 자유예요. 그래서 묶이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감옥 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일단 상처에 묶이면요, 일단은 회복을 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회복의 첫 번째는요, 자유함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니 이 땅이 얼마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지 많이 몰라요. 그 중에 수많은 종교와 율법과 특히 공산주의도 전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땅에는 억압이 많아요. 이걸 자유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장이 노예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했다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는 노예가 많아요. 이 땅은 사탄이 이 땅은 인간을 묶고 있어요. 완전히 쪽 노릇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는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게 기반이 되면서 자, 이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데, 자, 그래서 쭉 보시면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고 영적 무장을 통해서, 이 영적 무장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예배가 이제 진정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동력 동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뤄가는 진정한 회복의 중요한 소스, 중요한 내공이 성막 예배예요. 이런 개념을 딱 봤을 때 출애굽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 또한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출애굽기는요, 인간 회복에 대한 중요한 어떤 방법과 시작과 방법과 결론을 다 가르쳐줘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영적 무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참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목적도 나와 있어요. 목적은 성막 회복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38, 39, 40장이 성막 봉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연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봉헌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인간 회복에 대한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왜 하나님이 백성이 종로로 타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원 방법. 자, 구원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강야는 인본주의를 부수고 신본주의를 세우는
광야의 선지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바뀌는 것은 광야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싹 바뀌는 과정이 광야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일부러 허락하셨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그릇이 될 때에 진정한 정복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탈출은 아직도 서론이에요. 아직도 서론이에요. 본론은 이제 성막에서 시작됩니다.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서 은혜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온소,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은총을 맛본 자만이 여러분 현장에서 정복하고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주는 개념은 그대로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율법의 우리는 율법을 못 지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기준이 성공에 좌우되는 열쇠가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좌우되는 열쇠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삶을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율법이라는 그 기준점이 사실 이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주는 율법의 주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양면성에서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자리매김을 성막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함께 여러분이 영적인 복음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보세요. 하늘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 시온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음성과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런 주제가 나오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말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막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하늘의 능력과 은총과 지혜를 얻은 사람들만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그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지성소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모든 신앙생활에 압축된 부분일 수 있고 그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펼쳐지는 것은 바로 하나의 큰 대드라마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축복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첫째,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첫 번째, 인간 회복의 첫 번째는 일단은 자유해야 돼요. 일단은 프리해야 돼요. 일단은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묶이면 거기 종노릇 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우리는 자유라는 그 기반에서 집을 짓는 것이지 묶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인데 묶이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한번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도 일단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그 테마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프레임에다가 인간을 묶기 때문에 그건 X야, 아닌 거예요. 이 종교 이슬람 같은 것도 프레임에서 묶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X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자유 얻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오는 올무와 노예되게 하는 수많은 사상과 문화와 정치와 수많은 것이 지금도 억압이 있어요. 이런 논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판부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말씀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고 모든 종으로 타서 해방시키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묶인 것을 풀으신 거예요. 병에서 풀고 귀신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임을 해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 회복의 시작은 자유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종로에서 사회야. 병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율법에서 전부 싸움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자유, 이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자유에 기반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풀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조금 지금 공산주의 쪽으로 억압을 하고 있어요. 규제가 많고, 그리고 이 인간을 압제하고 있고,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 묶고 있을 때 복음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돼서,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거를 좀 사모하면서 인간을 묶고 있는, 제도적으로 정치로 권력으로 묶고 있는 형태를 보면서 무서운 어떤 우리는 이기를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억압하고 있어요. 규제가 많고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그 순간 인간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예배가 회복되어 지성소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중보 사역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막을 지어 봉헌하는 사명이야,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바깥 충만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릴 때,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봉헌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영광이 충만하는 것은, 진정한 영광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모세처럼 제사장이 되고 성막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거야. 우리는 평생토록 주의 나라를 봉헌해 드리는 주의 군사들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 성도들은 이제부터 참 성막을 봉헌해야 되고 영적 최고의 정상에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목차를 보시면서 단순히 목차만 보지 말고 여기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볼 때 출애굽기는 참 감사하게도 참 10가지의 주제에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많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40장을 쫙 보세요. 첫째 노예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를 갱신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하고 싸움을 붙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패스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벌써 주제가요. 6번째.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딱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 절기가 좀 빠졌지만은 같이 포함되고, 마지막에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에 대한 거는 우상이지만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방식으로 믿는 형태를 가리켜서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쪽에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금송아지 형태예요. 이런 거를 보는 눈을 딱 여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속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을 여러분이 지금 금송아지로 장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막이 끝이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놓을 수 있지만 제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파괴되고 포로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또 패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경계할 것은 사단이 비스듬하게 속이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10가지의 이 주제에서 일단 가장 기본이 자유에서 시작한다는 거, 노예. 그래서 이 2번부터 10번까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주제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될 주제예요. 따로 모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지자가 이 땅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방받고 나서부터 바로 사명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에서 자유함과 자유라는 것을 만들고 반드시 나 자신을 구원시키던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는 바로 사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있잖아요. 2년 만에 3년 만에 나의 노예된 현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 집안의 노예,
우리 아버지로 도는 노예, 가난의 노예, 질병의 노예, 예? 운명의 노예. 이 보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내가 앞으로 우리 가족과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말을 예수 믿은 지 바로 1, 2년 만에 바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사명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멀리 있는 분의 어떤 훌륭한 사명을 받는 목사님이 대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바로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바로 내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자식을, 내 인생을 구원할 있다는 모세가 돼야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부터 가져야 될 주제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맛보지 못한 거죠.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받을 이 노예된 거를 느끼면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이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이번의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갱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바로와. 그리고 영적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월절을 통한 패스. 이 바로와의 싸움은 독한 놈들이라, 바로가 독한 놈이라 도무지 말을 안 들어봐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의 지시를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선포했을 때 바로 넘 패스한 거예요. 유월절이 패스예요, 패스. 응? 오늘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은 서론이에요. 아직까지는 진정한 본론은 성막 예배를 통한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주제를, 회복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은 딱딱한 것 같지만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출애굽기가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준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를 성취하시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퍼센테이지를 높이셔서 여러분이 가나안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 여러분 성취돼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만 조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가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모세가 되게 만들고 갱신시키고 유월절 패스시키고 광야의 신본주의 만들고 성막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이게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대한 다 끝났죠. 40장에 대한 거를 다 배우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아웃라인의 숲을 보면서 이거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획을 하면 여러분 뭐가 오냐면 지혜가 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다 열려지고요. 그리고 모든 목회가 열려지고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일종의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 인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회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엑소더스, 탈출, 벨렛, 세모트,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유대인들은 이 제목을 세모트로 축약해 불렀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근거의 제목을 엑스호도스로 바꾸어 번역했다. 탈출도. 이 제목은 후에 현대 성경에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저자 모세, 기록연대 모세가 주전 146년 1446년 출애굽 주전입니다. 때로부터 1406년 주전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의 죽음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전통견해는 주전 1446년으로 보고 현대견해는 주전 1280으로 본다. 출애굽기 구조, 출애굽, 율법 수요, 성막 건축으로 딱 세 단계로 이 계획은 되어 있어요. 자, 저 보시고 특징, 출애굽기는 전체의 40장의 성경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초기 형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셉 덕분에 살았지만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바로는 영구히 노예할 방도를 모색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연관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의 선민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하게 한 민족의 발응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 사역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 왜 노예가 되었는가? 왜 요셉을 통해 번성하던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노예가 되었는가? 그럼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완강히 거부하던 바로가 어떻게 항복했는가? 6월절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율법을 주시는 의미는 뭘까? 인간은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신에서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고 심판하는 것은 오늘도 유효하다. 다만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 믿느냐, 회복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복음 없이 내심으로 지키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심판받느냐에 대한 그런 결론일 것이죠. 성막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시온소에서 은혜를 받아야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를 세운 이유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깊이 신령한 제사를 되시는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님이 플랜이고,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약에 승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가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였어요. 그리고 출애굽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딴 사람 얘기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깊이 개인적으로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만이 거기서 시온소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맡길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성막을 세우는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에서 산에서 율법 받으러 갈 때 방자에서 모세가 언무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려 하면서 바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만남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항상 명심하세요. 이 총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노예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예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노예라에서 해방되는 그 발판 위에서 자유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지지, 깜빵 가고 있거나 지금 뭔가 묶여 있으면 일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유라는 기반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 그 얘기예요. 자유, 노예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린 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아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숱하게 마귀는 억압을 시키고 있는 이 모든 문화, 종교, 정치, 철학, 제도에서 이걸 희생당하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유함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정치도 자유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묶인 사람이 많아요. 왜? 거기에 수많은 문화와 종교와 사상이 붙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복음 안에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유라는 거를 통해서 묶이지 않으려고 자유 속에 단순함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는 거예요. 풀이 자유. 그래서 또 자유를 주려고 우리가 무슨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떤 율법으로 묶지 말고 좀 자유로운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예로 삼지 않은지, 내가 나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는지 안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도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는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목사님이 묶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훈련도 다 마찬가지고 성경 건축도 가능하면은 묶이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저 앞에 헌신해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제가 있어요. 혹시 제가 저 때문에 여러분이 묶여가지고 억압받고 힘들면은 죄송합니다. 저의 의도는 아니고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성령 계시기 때문에 자유로 해가지고 방지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능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이거를 우리는 견지해야 돼요. 우리가 왜 노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나 아프간인 여성들의 실상을 통해 억압받는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알고 있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까만 천을 씌웁니까? 이 이상의 인간인들이 어떻게 한 여성을 갖다가 검정패드로 들고 눈만 빨똥 뜨고 합니까? 왜 옷을 마음대로 못 입습니까? 왜 마음대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거는 악질인 거야. 이거는 이 율법은 악질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있었죠. 유교가 있었죠. 왜 악질인 거야 이게? 왜 인간을 노예로 삼고 있어? 왜 노예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하냐고요. 이건 아픈 거야, 악한 거야. 이건 싸우고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게 기독교적인 방식을 바탕에서 노예는 아닌 거기 때문에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싸운 겁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말 안 듣는 분들에게는 전쟁해가지고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행복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데 노예된 이유와 해방을 얻는 해답을 찾아보자. 예수를 믿어도 자유를 줬는데 얘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너희가 자유율법 바꾸면서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유를 하면서 자유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든 것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430년 만에 바로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쭉쭉 보세요. 쭉쭉 보시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바로의 노예된 거는 이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줬던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원수가 되고 우리를 압자는, 그것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면 우리를 압자는 권력자가 될 것이고, 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노예가 바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본이 힘이 세면 우리를 압자는 거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타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엄청 나쁜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전하면은 우리 편이 돼가지고 아수르가 우리를 살릴 텐데 이 사람은 원수 맺고 미워가지고 애증이 따라서 도망가 버리잖아. 이거는 참 모르는 사람 얘기야. 아수르를 전도해야지 아수르가 우리 편이 되잖아. 중국을 전도해야 중국 우리 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하고 미워가지고 안전하면요, 그들이 우리를 압자고 공격하는 강한 어떤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내 친구에게 전하자면 학교에서 그 친구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요, 우리 동료들이, 사업자들이 이 땅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간과를 한 거야. 430년 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역사를 모르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적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권력자로 우리를 압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올무로 만들어지에 대한 내용물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 두 번째, 각종 우상과 종교와 율법.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네팔의 미신, 아프간의 이슬람 율법을 했는데 네팔의 미신은, 네팔에도 미신이 세더라고요. 제가 네팔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가보들이 굉장히 고통당하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 지금 다 실을 수 없어지고 하나 들어졌는데, 남편이 죽은 것은 너한테 귀신 들어가서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은 여자는 얼굴도 못 내밀고 밖에 못 돌아다니고 마을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대요. 어떻게 남편 죽은 것이 아내가 귀신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그 시대에 그 당시 그 지역의 율법이고 미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압받고 가보들은 쪽을 못 쓴대. 가지고 가보들이 연대해가지고 막 데모하더라고. 보니까 정부에서 왜 가보들을 갖다가 멸세가 우리가 귀신들 따 그러고 아무도 뭐 직장도 못 다니고 망하란 말이냐 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 슬픔을 느꼈어요. 이게 잘못된 미신의 율법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억압받고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복음에 들어가면 끝날 일인데, 그렇죠? 정말 아파요, 슬퍼요. 그 세 번째, 헛된 사상들. 인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상이 나타나 인간의 정신과 정신을 혼란 속에 정신 노예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사상의 노예를 만들었어요. 계몽주와 합리주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대한 신앙과 자유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자유를 이성과 합리로 묶어버렸어요. 이 계몽주의가.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자유로움을 묶는 일종의 노예예요. 이게 노예를 만든 거예요, 사상이. 공산주의를 보시면요,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인위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준다는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더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아요? 옛날에 누구 어떤 뭐 강원도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런 친구 있잖아.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장애인은 평양에 못 들어가요. 배급 자유경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이 좀 생겼지만 배급이에요. 다 뺏겨요. 그게 자유예요? 인간의 능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갖다고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데 억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요,
전부 그걸 억압시키고 있어요. 평등화시키고 있어요. 인간의 자율성을 뺏고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항의하는 거예요. 나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정치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이 정부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기업을, 대기업을 규제를 하고 자기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요, 공산 교육을 갖다가 평준화시켜버렸어요. 특성화를 빼버렸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첫 판에서 교육감 들어올 때부터, 그 어떤 교육감 들어오면부터 아주 인권이라는 주제가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인권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의 권위를 박탈시켜버렸어요. 교육, 정치, 경제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사기치고요, 다 거짓말하고 다 뺏어먹고 조국 내로 사태, 조국의 내로남불 사태를 가지고 다고 있잖아. 이 공산주의는 부패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잘한다고 하면서도 다 탈취먹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부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을 억압시켰고 더 압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불쌍한 사람이 공산주의. 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합니까? 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믿음을 다 뺐습니까?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왜 억압합니까? 그래가지고 외부 세계에 좀 흉내내려고 봉수기에 허상의 교회를 갖다 놓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네요.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거야말로 악질이고 노예로 만든 사탄이 바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물질로 만들어 약강시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각종 문화의 노예를 보면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스포츠와 예능을 봐야 됩니다. 이거 노예가 돼 있어요. 과거 고대는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만족을, 눈가기를, 쾌락을, 정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격투장에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림픽이 돼가지고 그리스 올림픽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왔지만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와 스포츠와 예능은 일종의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정신을 빼앗아서 스포츠로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스포츠를 우상화시켜서 거기서 묶어서 글로 가지마, 하나님께 가지마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TV 방송에 나오는 뭐 수많은 분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노래, 뭐 K-팝, 뭐 여러 가지 무슨 많은 것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노예예요. 돈의 물질의 노예. 돈은 정말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죠. 거기에 빠져서 미혹받다가 죽은 사람이,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성적 쾌락의 노예. 또 이것도 있어. 성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신세 많게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마귀가 만드는 노예예요. 세상 향락이에요. 명예의 노예. 명예도 일종의 자존심이에요. 명예와 체면에 묶여가지고 현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명예에 빠져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누구 간증 한번 들었죠? 누구 간증 들었더라? 서울대 우리 이사물 목사가 얘기했나? 예, 맞아. 일종의 그것도 노예예요. 서울대 어떤 교수직을 놓지 못해서 삶이 어려운 부분들, 일종의 부모님이 서울대 어떤 명예 교수고 뭐 교수님이었고 또 명예를 지키려고 자기 자녀가 또 그렇게 일종의 그것이 일종의 명예로 잡힌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 진정한 자유함을 못 누리고 명예의 체면에서 묶여 있을까를 할 때 이건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진정한 포럼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세 번째, 신자들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사단의 종이 되고 있어요. 자, 쭉쭉 보시고요. 결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한마디로 하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를 먼저 얻어요? 하나씩 여러분 자유로움을, 쇠사슬을, 고랑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너무 많아. 고랑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첫 번째 고랑새는 죄에서 자유. 여러분 이거 하나 다 끊어놨나요? 새 고랑 끊겼죠?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또 우리는 여기서 새 고랑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지혜에서 자유 맞으면 아직도 저는 사탄의 종로로 살고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안 돼요? 아직 마귀의 종이에요? 아니 마귀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새 고랑 끝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 될 거라는 이 축복으로 옮겨가는데 아직도 이 두 번째 고랑에서 여전히 죄는 구원 사함 받았지만은 아직도 종살이하고 안 될 거라는
의식 속에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니까 정신과 마음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은 억눌리고 있고 자유에 있고 묶이고 있고 상처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을 조심하는데 또 육체의 정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예수님의 자랑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기도 묶여가지고 또 마귀는 계속 묶어놓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으려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고생을 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을 정욕을 끊을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시는 건 이런 자유를 안다면 우리가 헛맹세와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과 그리고 논쟁과 무리수를 두는 것을 지양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쓸데없이 논쟁에 가담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참여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가잖아.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얽매이기 한 것은 수많은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묶인 것 같다면 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이제 노예나 이런 부분을 이런 정치나 이런 거를 저는 자신이 없어서 묶일 것 같아서 안 해요. 저는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하면요.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잘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에 묶일 수 있어요. 정치, 명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묶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해서 가능하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일에 간섭 안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질병의 노예.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없으나 여러분 또 나중에 질병의 노예 돼가지고 이게 병원 신세 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를 묶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한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 다음에 가난의 노예. 없어가지고 노예되는 것도 있어요. 이 가난의 노예. 이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잖아요. 내가 14살 때 학교를 못 갔잖아요. 이 처절하게 가난이라는 이 노예 가지고 남의 집 살이 했잖아요. 지금도 남의 집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어떻게 가난해가지고 14살 때 지금 14살이 몇 살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17인가? 그 전보다도 제가 어릴 때 제가 남의 집 살이 했잖아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약국에 종살이 해가지고 신부름 하고 지금 생각하니 2년 동안 참 그 주인도 참 부르주아한테 공산주의만 부르주아야.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나중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검정고시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봤잖아요. 좀 인도 좀 해주지. 내가 그랬어요. 복음 없는 지성인은요 쓸모가 없어요. 복음 없는 엘리트는 그때 당시는 나를 우습게 알았겠지만은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그 약국이 우리 동네로 간석도로 이사 왔더라고. 저보고 다시 오라는데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했으면 갔을 거야. 근데 한 번도 도와준 적 없고 엘리트인데요. 학교를 좀 인도해주고 공부 좀 도와주고 했으면 내가 더 훌륭했을지 몰라. 아직은 예수 하면 쓰고 그러지 마. 어쨌거나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 없는 지성은 자기 배만 채우는 지성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내 가난이라는 거를 물려주면 안 되겠죠. 가난은 슬픈 거예요. 내가 눈물 얼마나 흐른지 몰라요. 학교 못 가가지고 15살 때 여러분이 화장지 파는 장사가 됐고 버스까지 올라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공장에 다녀서 일했어요. 공장에서 화학 공장 다니고 노가다를 하고 엄청 고생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아픈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부자라는 것이 가난 해방은 아니에요. 이 탐욕과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지금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는 탐심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또 나는 거기에 묶이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꼭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주제 여러분이 혹시 묶이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아시면서 많이 풀렸지만은 여러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묶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행복한 여러분 됩시다. 또 내가 남을 묶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면서 조심스러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지 저 때문에 묶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참 행복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자유를 방종의 살기로 삼지 말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배웠으니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적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찬 하루 한 주간 되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